2월 23일 에덴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은 끄시거나 무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각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을 가장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합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ባት 샬롬. 금주 토라 포션 제목은 태짭에 명령하여 이런 뜻입니다. 태짭에 토라 포션은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출애굽기 27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감람으로 짠 올리브지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가져오게 하고 등불을 끊이지 않고 계속 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야드 하시모나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를 짜는 고대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다시 여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성막에서 감람류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에서 잘 익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서 잘 익을 뿐만이 아니고 그 잘 익은 감람 열매를 따내야 합니다. 열매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감람류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따낸다는 것은 자기가 영양을 공급받고 자기가 자라나고 자기가 익숙한 곳 그런 곳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이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익은 걸 감람나무에서 따낼 뿐만이 아니라 따낸 뒤에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올리브가 더러우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하지요. 죄악된 것을 다 주님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잘 익고 따내고 잘 씻은 다음에 그것을 그 맷돌 기구 안에 무거운 돌 밑에 무거운 아주 돌이 이렇게 크고 상당히 무거운 돌입니다. 그 밑에 넣어줘야 합니다. 돌 밑에 넣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이 굴러가면서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어야 합니다. 으깨어져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람류를 이렇게 으깨어진 다음에는 채로 받쳐가지고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성결을 의미하지요. 성결치 못한 감람나무 열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라도 그 즉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을 때까지 올리브 액을 감람류를 잘 담아놓는 용기에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쓰임을 받을 때까지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시간 되기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묵상을 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성막에서 쓰임받는 순수한 감람류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끊이지 않고 행하여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순수한 감람류가 성막을 밝히듯 우리들도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밤에도 성막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직책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에게 임명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빛된 생활을 잘 하도록 영적인 리더에게 점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우리들의 심지가 너무 높게 길게 나와 있으면 잘라주고, 또 심지가 너무 짧아지면 그것을 길게 뽑아주는,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영적인 리더의 점검을 잘 받아서 나의 심지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되어서 세상에 빛을 고르게 잘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또는 사람들의 주위의 권유로,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성적이 안 돼서 못 가고, 또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되는 일이 없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사명을 주신 사람만 신학교에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것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옷의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목회자는 옳은 행실로 덧 입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목회자의 삶에서 더럽고 추한 현상이 나타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자격을 박탈시키십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버티고 있으면 교회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교회법에 따라 사면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의 어깨에 다는 견장입니다. 군대에서 견장은 지휘관의 어깨에 달아주는 것입니다. 견장은 명예와 직위의 상징입니다.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할 때는 어깨에 메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에봇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에봇을 어깨에 매듯이 목회자는 교인들을 힘써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예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하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하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여야 하고 사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였습니다. 공동체 내에는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림의 뜻은 빛, 그리고 둠밈의 뜻은 완전, 온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안에 빛과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는 빛과 온전함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신명기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하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하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회자나 대제사장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결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하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에게 입힐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겉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이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에는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에봇에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방울 소리를 듣고 엄숙한 마음과 자세와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달았다고 봅니다. 또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거룩한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옷에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지성소 밖에 있는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깨닫고 시체를 끌어내기 위한 것도 그 목적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엄숙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하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하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아하론의 이마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성결하여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대제사장은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금패를 이마에 늘 있게 하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평소의 삶이 여호와께서 성결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삶이 되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실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 그들을 위해 띠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많은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실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하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법관이 법관의 옷을 입듯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사장은 그의 직분에 맞는 행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위임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려면 사역 현장이 삐걱거립니다. 주님,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그들을 위해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부터 넓적다리를 가리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에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고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성적 유혹에 노출되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이 유혹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적 타락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특별 명령입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 예바 베시메레카 야엘 예바 가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 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한 주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